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거대한 행렬이 여리고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눈이 먼 거지가 길가, 그러니까 길 밖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먹고 사는 것은 다만 길가에서 사람들이 적선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길 위에 있는 제자들과 큰 무리는 위대한 왕의 길을 기대하는 인사이더들일 겁니다. 그런데 길 밖에 있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이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당한 왕위 계승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호칭은 분명히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자들의 고백과도 동등한 표현으로 인정됐을 겁니다. 이전에 제자들에게는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길 밖에 있는 눈먼 거지에게는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점차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정당하신 왕, 그리스도시며 여리고로부터 올라가는 그런 길 가운데 이 킹스로드를 걸어 올라가시는 왕으로서의 존재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길 밖의 존재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고백하는 목소리를 제압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제압일 뿐만 아니라 침묵의 요청이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향한 이 정당한 고백이 제압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고백에 대한 제압이 거세짐과 동시에 눈먼 거지의 외침은 더욱더 큰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더욱 크게 외쳐지는 이 메아리 효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의 요청과 더불어서 누가 진짜 눈먼 사람인가에 대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길 위에 있는 무리는 인사이더고 왕의 길을 걷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눈이 먼 존재들임을 알려줍니다. 길 밖에 놓여있는 가장 낮은 존재만이 정당하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멈은 곧 고쳐질 것이지만 아직 길 위에 있는 자들은 그 눈멈이 고쳐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님께서 이전 장면에서 매우 긴급하게 여리고로 올라가시는 것 때문에 이 제자와 무리가 굉장히 크게 놀랐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는 것은 그 멈춤 또한 굉장히 긴급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오라고 부르시자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제지를 멈추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 가라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급작스러운 반응의 변화의 근거는 예수님의 태도 변화 때문이죠. 이 급작스러운 변화는 바디메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버렸다, 이 겉옷을 버렸다입니다. 그가 길가에 앉은 것은 국어를 위한 목적이었을 텐데 이 겉옷은 국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 국어로 모여진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버렸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 전부를 버렸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동선 또한 의미가 있죠.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왔는지 자세히 기술을 하지는 않지만 벌떡 일어나서 라고 번역된 단어는 굉장히 생동감 있게
깊게 느껴집니다. 이 장면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긴급하게 이 움직이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오는 과정은 아마도 주변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목적지가 선명한 것은 분명하죠. 다윗의 자손, 왕이신 분께 모든 것을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부자 청년과 정확히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부자 청년은 사회 속에서 그야말로 인사이더죠. 부자하고 율법의 준수에 힘썼고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했고 예수님의 길에 가까웠던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웃사이더이고 입을 닫게 만들어야 하는, 침묵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멸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전력으로 다해 나온 순간에 부자 청년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 된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었던, 그러니까 길 위에 무리에서 비껴나서 꼴찌 되었던 자가 가장 앞서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의 질문과 눈먼 사람의 요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은 굉장히 긴급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의 반응과 치유도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이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이 사용하던 호칭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바디메오는 벌써 제자의 길에 올라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눈먼 사람을 고치셨을 때 여러 가지 단계와 액션이 취해짐으로써 이 눈먼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 이 회복이 일어났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인지 사람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다가 점점점 낫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단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근거는 오로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치유와 제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곧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섭니다. 이 길과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결합이 되면서 이 이야기가 제자도라고 하는 측면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탄생이 인사이더의 길이 아니라 아웃사이더의 길 밖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차별 없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역전의 상황은 아무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었어도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의 제자들과 눈이 멀었지만 자기의 것을 모두 다 버리고 곧바로 반응하면서 따를 정도의 헌신이 된 이 바디메오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역전의 드라마에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 있는 교회의 인사이더인가, 아니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나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며 달려갈 그런 아웃사이더인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나의 간절한 믿음, 그 간절한 반응을 통해서 주님의 그 참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주님을 부르짖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또 바라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단숨에
긴급히 주님의 부르심에 움직일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또 우리가 그 참된 제자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